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듣고 보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은혜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갚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를 빚을 탕감해 주는 정도로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표현하자고 하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지, 이것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이 받게 된 은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자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예.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실로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든 돈으로 표현하든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 은혜라는 단어는 만족스럽게 사람 귀에 설명하기 참 힘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이제 동의가 되거나 어떤 내 마음의 한켠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여기에 시원함을 느낄 때 또는 어떤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삶에서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고백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에 비해 유한한 사람은 입술에서 표현함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다행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습관적인 그런 표현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떤 대상을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습관적인 표현은 누구나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기엔 삶에서 그 은혜가 안 보일 때, 그 은혜의 열매가 안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그 삶에서 은혜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고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큰 선물,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인사치레처럼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잠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지난번 제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삶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로마서의 본문에 연장해서 오늘은 창세기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로마서 1장을 보면 복음에 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은혜를 입은 자라고 우리는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는 선언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장 21절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입은 자라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이 죄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삶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약간 위로가 되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 불쑥불쑥 그런 악한 것들이 올라올 때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는 그런 생각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약간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절은 읽었으니까요. 우리 22절과 23절을 보면서 죄인이 어떤 습성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도 알고는 있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 죄인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본문 오늘 로마서 이 뒷내용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 일의 끝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연장선에 놓고 창세기를 통해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내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죄인, 은혜, 구속, 그리고 타락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개울을 만났습니다. 개울을 꼭 건너야 해요. 건너야 할 때 가장 잘 건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번, 물에 빠져도 어쨌든 건너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 물에 빠지지는 않더라도 십리길을 돌아서라도 가면 된다. 세 번째, 물에 빠지지도 않고 옷이 젖지도 않으며 안전하게 빨리 건넌다. 당연히 3번이죠. 네, 3번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개울을 건널 때는 그렇게 건너야 합니다. 과거 우리의 삶, 죄인의 삶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물에 빠져도 진흙탕에 뒹굴어도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았기에 사람들이 개울을 건널 때는 그냥 막 건너다녔습니다. 옷이 젖든 옷이 어떻게 더러워지든 상관없이 막 건너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면서 더러운 모든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이제는 그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난 이후부터는 그 개울을 건너려고 할 때 과거와 똑같이 건널까요? 아니면 조심히 옷이 젖지 않도록 건너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옷이 젖지 않고 조심히 건너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창세 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세상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혀 놓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죄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데 더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땅에서 소산을 내고 출산하며 자기 영역을 지키고 기어가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그 삶이 이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그리고 이어서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하시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로 기껏 불러놓고 이렇게 했더니 죄를 짓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서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버지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혀놔도 진흙탕에 뒹굴고 개울을 건널 때도 이리저리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함과 무호하심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도 실수를 하신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잘 지어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라고 판단을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실 줄 모르고 사람을 지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고 계셨기에 사람이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에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동행으로 결핍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마음에 거함에 따라 하나님이 그 오염된 사람의 마음에 거하지 않게 되심으로 사람은 결핍을 갖고 또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결핍된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 내 눈앞에 내 삶에 가까이 놓여있는 그것으로 채우기 시작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라고 표현하죠. 삶 속에서 무언가 자기가 정한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기 삶 주변에 이것으로 죄로 가득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어떤 일을 할 때 그 내 주위에는 그 일과 관련된 도구나 재료들이 가득 차 있듯이 내 마음에 죄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위의 삶에도 죄의 요소들이 깔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 5절과 같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를 양산하고 죄로 자기 주위를 채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죄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에게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났냐? 로마서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쓰인 목적대로 그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나도 내 아들 사랑해요.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요. 사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것,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절제라고 말하는 것들은 조건이 달려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 조건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사랑에서 미움, 분쟁, 시험과 다툼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들이죠. 이와 같은 것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행하신다고.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것들이, 그 베푸시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물주고 여러분들이 창조해 놓은 그것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어서 청소하라고 시켜놨더니 우리 애나 때리고 있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를 괴롭히고 있다면 당장 그 로봇을 처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냐는 거죠. 죄인의 반대편에서 보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설계를 잘못하셔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셨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설계에 오류가 생겨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설계 미스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요? 당연히 지금 입술이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고난에 고난을 더하다 보면 원망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왜 이렇게 지으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정도로밖에 짓지 않으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설계를 잘못하셔서 사람이 이렇게 됐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식하거나 그분을 예배하거나 그분을 신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오류가 있는 존재를 절대자로 믿습니까? 내가 믿는 신이 오류가 있다면 차라리 그 신을 믿는 것보다 내 주위에서 힘 있고 능력 있고 내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사람을 위해 천지를 지으셨다, 또는 사람이 주인공이다라는 인본주의에서 비롯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사람은 완벽한 존재여야 해라는 이런 인본주의 생각에서 시작된 건데, 천지창조,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을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서 18절의 내용,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랫부분을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할 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돌아가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람은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등장하는 조연일 뿐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이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시며 심판의 때에 신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요약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을 줄이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가만히 두면 선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세상을 죄로 가득 채워버리는 악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사람은 소망도 희망도 없는 끝인 인생, 그 끝이 심판으로 끝날 불행한 존재인가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릴 결말만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방점은 심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길고 긴 인류의 역사의 끝은 성도 곧 신자의 구원에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를 통해 우리가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가실 그곳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전 것들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만드셨던 그 땅을 다 없애버리십니까? 죄로 가득하니까. 그냥 두니까 점점 많아지는 그곳을 하나님이 그냥 눈 뜨고 보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 그곳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영리로,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로 취하며 죄를 근본으로 한 새로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서 영리로 그것들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내용이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노아도 그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는 이미 제쳐놓고 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행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쓸어버리다라고 표현된 마하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은 빼놓고가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경우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 식구도 심판의 대상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과 새 창조 사이에 한 단어를 넣어 은혜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구절을 원어로 바꾸어 다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바이블 허브라는 성경 원어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noah, 뭐뭐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요.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세상을 진노와 한탄의 눈으로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눈 속에서 노아는 은혜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찾아낸 노아는 정말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세상의 압박과 무심하게도 나에게 임하는 그런 고난을 그냥 슬쩍 지나가는 듯 보이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며, 결정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열성이 넘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어떤 거냐면요, 다 힘들어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굳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눈을 마주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앞을 지나가시면서 눈으로 이렇게 사인 주고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노아 가족은 모두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면 노아의 삶이 너무나 멋지고 영웅 같은 그런 모습에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보통 산 위에다가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또 산 위에서 짓다 보니까 나무를 구해오거나 자재를 가져오는데 유리함은 있었겠지만, 그 산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가늠해 보면 3층으로 된 데다가 아주 큽니다. 축구장의 몇 배가 되는 그 배를 혼자서 산 위에다 그걸 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터도 닦아야 돼요. 나무도 가져와야 돼요. 역청을 가지러 또 어디를 가야 돼요. 다시 올라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정말 힘든 그 시간이었고, 제작 기간을 보통 120년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나이를 빼고 몇 살 더하고 빼고 하면 최대 98년 정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엄청나게 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분명한 것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것을 지어내고 만들어낸 노아의 삶이 과연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영웅적인 그런 스토리였을까?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만에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를 짓는 것이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야기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외면한 채 묵묵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데,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애 놓고 여행을 다녔는지, 그때도 여행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도 가고 재밌고 잔치 벌이고 좋은 일은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일들에서 배제된 채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이 과연 영웅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부러움을 살 대상이었을까? 단편적으로 보면 노아의 반대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죠? 먼저는 세상의 이 영리적인 창조를 뚫고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하니까 힘든 거고, 또 하나는 세상의 죄성과 나의 내면의 죄성을 뚫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니까 힘든 겁니다. 노아처럼 세상 앞에서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끝나지 않는 고생의 시간인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해야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의 인생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노아처럼 사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은혜입니까? 오늘 로마서도 그랬고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던 죄인들의 모습은 끝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멈추기를 싫어하고 자기 삶의 영역을 벗어나기 싫어하고 자기 인생을 수정하기를 싫어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니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인생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너희가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것대로 살아갔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부시고 이제 다시 내가 너희를 나의 것으로 세워서 나의 뜻대로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간 인생의 마음은 아주 비어 있었죠. 그 비어 있는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결핍 때문에 영원한 그 결핍을 채우고자 애쓰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더욱더 죄의 습성들이 가득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비추어진 그 은혜를 발견한 자 맞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허락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선언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서 잠시 나와서 노아의 이야기를 나누며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수도 없으며 세상 속에 머무르면 안 되고 머물 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삶에서 내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함 때문에 마음 한켠에 찝찝함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괜찮습니다. 그 찝찝함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소망은, 은혜는 우리 안에서 늘 새 일을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항하고 죄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마음에는 찝찝함이라는 것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면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연단을, 때로는 인생의 그 계획에 대한 멈춤을, 때로는 뼈저린 후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누릴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모험심과 때로는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확실한 열매가 있는 명확하고 선명한 눈앞의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여정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태초에 세우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자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 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세 번째는 세상의 영리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순리적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구원의 방주가 열리기 전까지 내게 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아가서는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한 그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도록, 내 이웃과 친구의 관계,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수정과 보완을 하며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견디고 버티고 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의 심판 속에서 은혜 입은 우리를 새 창조의 복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그 힘을 원동력 삼아 오늘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루어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